네, 오늘 성경 끝으로 읽기 예레미야 말씀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문에 한 주 쉬었죠. 네, 한 주 쉬었고 또 교대로 이렇게 오셨고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분들 계신데, 자, 예레미야 17장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17장에 저희가 그 1절부터 한 11절까지 대략적으로 봤는데, 예레미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상들의 죄로 인해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통들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송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불 위에서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지만 저는 오늘날에도 이 말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백성이 잘못한 죄도 기억해야 하지만 다른 백성,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에 행한 죄도 기억하고, 그 기억한다는 게 그래서 내가 다시 정말 보복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기억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잊어버리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라는 건 죄의 대가를 기억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죄로 인해서 내가 당했던 혹은 민족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생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벽이 되거나 절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죄를 기억하며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7절에 보면 죄를 기억하라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의를 사모하라. 여러분 살 때 의로운 일을 사모하시면서 사십니까? 이제 이게 질문이에요. 선한 일, 의로운 일을 막 사모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겨우 죄 짓지 말고 살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까? 여보세요? 네. 사실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저는 인생이 너무 좀 비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면서 살려고 막 우리가 계획하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면 훨씬 더 생명력이 있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죄 안 져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사실 이렇게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이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보자고요. 예수님이 죄를 안 지려고 살았나요? 아니면 선한 일을 행하려고 사셨나요? 딱 한번 인생을 보시죠. 예수님이 어떤 것 같아요? 만약에 죄를,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말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사셨다면 절대로 창녀들하고 세리와 같이 밥 안 먹었겠죠. 왜냐하면 흠잡힐 일을 뭐하러 해요. 그리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 떠나고 막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 사랑하니 물어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삶도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너네도 선을 이루고 살아. 정말 좋은 일을 계획하고 살아. 그러면 죄의 문제가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오히려 벗어나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죄를 두려워서 막 사는 것보다 막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인생을 값지게 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가에 심은 나무,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 시편 23편 뭐죠? 여러분 다 외우시는 거죠?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러분 예레미야도 하는 게 뭐냐면 뿌리가 개울가로 뻗어서 언제나 푸르름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롭고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하면서 살려고 자꾸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움츠르고 살면 오히려 그 삶이 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옥죄는 듯한,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듯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자유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게 우리로의 구속과 속박이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해지고 오히려 우리가 본능대로 살면 죄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시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를 사모하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4월 30일에 그 에버랜드에 장인분들 모시고 가는데 신청을 또 한 6분이 해주셔서 밖에서,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고맙다 그러고 왔는데 조금 전에 처음 가시는 거라 막 두려워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이 가보면 너무 행복한 걸 보게 된다. 사실 행복은 여러 가지에서 오지만 내가 원하는 걸 막 쟁취했을 때도 행복하지만 진짜 행복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자녀가 정말 내가 만약에 그 자녀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는 거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죠. 그리고 내가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로부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처럼 인간이 이렇게 내가 삶에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은 없어요. 뭐 그런 경험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12절부터 하는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께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에 그는 듯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그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죄를 졌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땅바닥에서 이름을 지우시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14절.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고쳐주시면 낫게 될 겁니다. 더 좋은 어떤 모습이 될 겁니다. 라는 쪽이 있고, 두 번째는 15절. 오히려 빈정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로만 그러지 날 설마 그렇게 하겠어? 이러면서 별것도 아니지 않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 빈정거리는 사람에 대해서 뒤에 정말 막 무지막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퍼붓는 저주가 나오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드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반응, 제가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인생의 선택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썼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무엇이 죄인지 알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았을 때 두 가지 반응. 첫째는 내가 선한 모습으로 변해야 되겠다라고 변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런다고 뭐 세상이 바뀌냐 이러고 빈정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만약에 내가 사는 삶을 쭉 유지하고 하나님을 빈정거리는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건 이제 뒤에 그런 주제를 삼겠지만,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혹은 진노하시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마 뒤에 예레미야가 저주하는 말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봅니다만, 자 이제 예레미야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 보시죠. 16절.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가거나 주님을 섬기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의 날이 오게 해달라고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아뢰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17절.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느 쪽을 택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재앙의 날을 알고 그날이 오면, 우리 주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좀 그 수치와 그 고난으로부터 나를 좀 구해내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 19절에 갑자기 안식일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연결시키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변화 쪽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제가 17장 11절에서 자그마치 마지막 절까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왜 나올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안식일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올까요?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들이 나오고, 너네가 안식일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는 얘기로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초점이 바뀌어요. 자, 왜 안식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저도 성경 읽고 오셨잖아요. 그죠? 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왜 안식일이 나오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식일일까? 그래서 제가 여기 퀘스천하죠. 왜 안식일일까? 갑자기. 예. 갑자기 19절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대인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그들에게 전해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그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나 주는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여러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이잖아요. 그죠? 노동하지 마라. 안식일에 너희의 집에도 짐을 가지고 나가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네 조상들은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말합니다. 24절. 너네가 만약에 나의 말을 듣고 안식일을 지키면, 어떠한 일도 그날 하지 않으면 이 도성에서는 영원히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25절 결론이에요. 만약에 26절,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 27절까지 연결됩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불 지르고 멸망하게 되는 장면들을 연상시키는데, 왜 안식일일까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고 빈정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안식일이라는 말을 꺼낼까?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갑자기 뜬구름없이 안식일일까? 그리고 나서 18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는 다른 주제가 나와요. 저 머리는 못을 박으라고 준 게 아니라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리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왜 안식일일까? 오늘날로 바꾸고 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 그죠? 약간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주일을 안 지키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고 노동을 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에게 이 안식일이, 여러분,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가 십계명에 들어갔을까? 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make sense 해요. 그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가 4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4계명에. 그럼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너희가 사람이 사람을 막대하지 말고 짐승조차도 쉬게 하고 너희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쪽에 포커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왜 안식일이라는 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지표로 두냐는 거예요. 다른 게 많았을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고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는 거죠. 네. 왜 그랬을까? 우리 원지경제 왜 그랬을까요? 왜 안식일일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궁금했어요. 읽어보면서. 뒤에는 토기장의 얘기가 나와요. 18장에. 토기장의 얘기는 이제 우리가 18장, 19장이 토기장의 얘기인데, 토기장의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킬까요? 다시 말하면 매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 믿음의 표시를 하는 것을 무시하고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것들을 지킬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대표적인 걸 오늘 안식일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고,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 내 말에 순종하고 살 만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가장 중요한 근거지로 두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앞에 변화될 것이냐 아니면 빈정될 것이냐라는 기준의 두 개를 놓고 말씀하신 다음에 안식일이라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도성이 영원히 가게 할 것이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도성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안식일로 정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안식일은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기보다 안식일이라고 대표되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제가 보는 견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것,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시키면 할까? 우리말로, 요즘 말로 바꾸면 100만 원에 11조나 못 드리던 분이 갑자기 100억이 생겼는데 11조를 드릴까? 모르겠어요. 또 굉장히 또 특이한 사람은 100만 원은 안 해도 100억은 또 11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개의 법 중에 가장 작은 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매 주일마다 주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안식일에는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는 그 작은 법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느냐 하는 것에 기준점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이란 말은, 너희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이 도성은 영원히 갈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도성은 성문이 다 불태워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근거로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야 저는 이 본문이 이해가 가요. 연결점에서. 여러분이 혹시 뭐 다른 본 시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18장이 나와요. 여러분 토기장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토기 만들어 본 적 있으시나요? 토기 유명한 영화가 뭐죠? 그 유명한 영화. 역시 젊으시네요. 네. 사랑과 영혼에 보면 그 데미모어인가요? 데미모어 뒤에서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토기를 만들 때 안아주면서 이렇게 그런 낭만도 없으시고, 이쪽은 뭐 좀 그런 거 좀 뭐 이런 부러워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장면 나와요. 그러니까 토기장이 거기서 보면은 막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뭔가 만들다가 서로 부셔요. 이렇게 막 모양이 안 나오면. 딱 그거예요. 오늘 그 예레미야 18장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이 얘기에 가봐라. 그리고 토기장이가 뭘 하는지를 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토기장이 얘기를 해라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보실래요? 자, 1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겠다. 그 말을 선포해라.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 집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내려가서 한번 보니까 물레를 돌려요. 물레가 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어요. 뽀갠 다음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영화를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게 죄송해요. 네. 어쨌든 네. 자, 뽀개고 다시 만든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런 장면을 봤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토기의 모습이 안 나와서 다시 뽀개고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게 다 너희 인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면 멸망하고,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고 하면 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내게 없어 보이냐? 뭐 이런 거죠. 내가 그 정도도 안 돼 보이니?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8절,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을 따라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나는 그들을 말한 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참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직접 교육을 하는 거죠. 토기장이를 보면서. 자, 제가 그래서 여기 좀 정리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면서, 그릇을 만들면서 뽀갤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거기에 대해서 경고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지금 토기장이를 한번 봐라. 누가 토기를 만들고 누가 토기의 주인인지를 한번 봐라. 지금 너네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이끌어주는 게 내가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의 사랑으로 너희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은혜, 그 말은 뭐냐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누구한테 월급 주면서 야, 이거 내가 은혜로 주는 거야,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데 이게 내 은혜다, 이렇게 말 안 한다고. 은혜는 뭐냐면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푸신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마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아니라 빚쟁이로 나에게 갚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에게 줘야 될 걸 왜 안 주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의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걸 잊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상적이니까 이게 은혜로 받질 않고 당연히 나에게 해야 되는 의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 간섭한다고 짜증나고 막 이런 거. 근데 사실은 그게 은혜인데.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많이 이게 답답했으면 예레미야한테 가서 토기장이 봐라. 그리고 토기장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는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난데, 너희를 살리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게 내 사랑이고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똑같이 이제 토기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법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모든 법에는. 예를 들면 살인하면 사형을 당한다, 무기징역이다, 뭐 10년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죄에는 처벌이 있냐 하면 그 사람을 감옥 보내고 처벌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벌하는 법은 그 살인이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나 이런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다. 근데 끊임없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지만 변하지 않아. 그리고 돌아서지 않아. 오히려 빈정돼. 그러니까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야 너희가 가서 돌이켜라, 너희 행실을 고쳐라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그리고 앞에 말한 대로 당신이 나에게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빈정거리며 대든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답답하심이 보여. 13절 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참 불쌍하시다. 오죽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 하냐면 누가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보았는지 세상 만민에게 물어봐라. 처녀 이스라엘은 너무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 설러 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그러니까 사람은 길 막고 물어봐라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렇게 내가 당해야 될 이유가 있니? 악에서 돌이키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빈정거리며 악한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당하고 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니? 이렇게 길 막고 물어봐 이런 거죠. 세상 만민에게 물어봐라.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주제를 좀 생각해요. 창조주와 창조물이 뒤바뀌면 안 되는 이유. 만물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라고 그래요. 물론 그 위에 조물주 위에는 건물주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창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럼 창조물이 있잖아요. 인간이 창조물이에요. 만약에 이게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창조물이,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자의 자리에 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가야 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하나님도 나는 믿기 어렵고 믿을 수 없고 여러분 창조물이 창조자에 앉잖아요. 자리에 앉으면 이 세상의 만물이 엉망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자신에게만 좋은 것을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정말 비가 오면 좋겠다 그럼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좋겠다 그럼 눈이 오고 오늘은 내가 소풍 가니까 쨍쨍하면 좋겠다 그럼 쨍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세상 엉망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창조하신 분이 창조하신 분의 능력에 따라 가장 좋은 것과 알맞은 것을 내려주신다고 믿어야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는 오늘 내게 유익하고 이익이 되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릴 때 유익하다면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은 이기적이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가 나에게 유익한 게 곧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남편하고 만약에 아내하고 싸운다 그럴 때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 이거 그러면 세상이 너무 비근한 예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창조물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창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창조하신 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가장 좋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비근한 예로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죠? 법칙인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름답지 않겠어요? 아닌가? 짜증날려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요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보는 게 차트 19? 이런 게 있어요. 19개 뭐. 세상에서 제가 잔인한 뭐 죽인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차트가 쭉 나오는 것들인데 와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고 악한 사람이 많은지 연쇄살인에 제일 많이 사람 죽인 게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사람이? 그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확인된 것만 49명 근데 확인되지 않은 사람까지 해서 거의 한 80명 정도를 뭐 이게 좀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러지만 여인을 이렇게 해서 죽인 이거 차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행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가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대로 끌고 가시기 위해 하는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오늘 18장을 좀 더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요 다음까지가 저는 이제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래도 되나? 그래서 여러분하고 얘기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래도 예레미야가 이래도 되나? 이런 얘기.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은 나를 잊고 우상에게 분향을 한다. 바른 길을 벗어나고 이정표 없는 길로 들어갔다. 그들은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 다른 민족으로부터 오히려 비웃음을 당한다는 거죠.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 내가 그들에게 동을 돌릴 것이다. 내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잘 보시죠. 백성이 나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제가 진짜 우리가 듣기 싫은 말만 계속 떠든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니 말씀을 전할 예언자도 있다. 그러니 그를 무시하고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해버리자. 그리고 주님한테 호소합니다. 주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저를 주고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나를 비웃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선을 행하다가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옳은 말 하다가 오히려 악이 넘쳐나면 선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죠.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렇게 음모를 짜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이게 시편에 나오는 가장 많은 기도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고 환난 날에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조롱할 때 그를 부끄럽게 하시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그냥 보지 마시고 그들을 벌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눌 가장 뭐라 그럴까 오늘 핵심 예레미야가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기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전사님 참 인생 깔끔하게 사셨네요. 이
저주 기도가 뭐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저주가 시편에 나오는 그 어떤 저주보다, 예레미야가 악이 바쳤어요.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혀로 모함을 하고 나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서서 그들을 변호한 것,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자기를 오히려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자, 한번 이 예레미야의 저주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22절에 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고 제 발에 걸리게 하러 올가미를 숨겨놨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탈한 자들을 졸지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게 해주십시오. 여기부터 저주가 시작되는데, 주님,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흉계를 주님께서 다 아시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가볍게 다루지도 마시고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처음 봤어요, 이번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린 걸 처음 본 걸 참, 와, 이렇게까지 기도했다고? 이 기도를 드려도 될까요? 이런 기도를? 여보세요? 죽여버리라고? 고마 세려 죽여버리십시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면 왜 내 골로새 1장 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와,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려라. 이게 기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간구는 뭐냐면 리퀘스트, 하나님 앞에, 이게 리퀘스트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건데, 그 다음에 프레이어, 기도가 있고, 도고라는 게 인터세션, 중보기도고, 마지막 감사가 땡스기빙인데,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되나? 근데 시편에 보면 이런 비슷한 기도 있죠. 네. 저 악인을 제발 하나님께서 올무에 빠지게 하시고 그를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심해요. 제가 본 기도 중에. 제가 본 저주 기도 중에 칼에 찔려 죽게 하시고 거꾸로 죽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 자, 우리 착하신 마목사님 어떤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기는 잔인하신 우리 장로님 말고 착하신 목사님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 있으세요? 혹시? 있구나.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있구나. 저도 이 기도를 보면서 진짜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오늘? 뭐 이런 생각? 네. 네. 있다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이게 울컥할 때 드리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성적으로 한번 컴 다운한 기도가 아니라 그 즉시 막 내가 당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저런 인간을 내가 같이 살아야 됩니까? 막 이런부터 시작하는 기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런 기도가 성경에 나올까 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나오고, 만약에 이런 기도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걸리는 일이라면 성경에서 빼도 되잖아요. 왜 이런 기도를 여기에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토기장 얘기를 또 하면서 그 뒤에 19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이 또 저주를 퍼붓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보면 예레미야의 저주 기도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생각한 거죠. 깨달은 게 뭐냐면 만약에 예레미야가 한번 캄다운 했다면 기도가 좀 달라졌겠죠. 근데 이건 지금 그 즉시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혀로 모함하면서 자기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듣고 하나님의 즉각적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걸 기도를 안 하고 즉각적으로 분노했을 때 가서 달려들어서 뭔가 내가 그 분노를 표출했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근데 그 당시를 못 참고 내가, 여러분 층간소음에서 제가 많이 보는 게 뭐냐 하면 올라가서 얘기하다가 죽이는 경우 있어요. 심심찮게 있습니다. 이게 층간에 소음나고 시끄러운 게 죽일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분노를 못 참으면 그 순간에 이렇게 분노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를, 만약에 예레미야가 지금 최악의 분노의 상태에서 지금 기도했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한 번 정도 캄다운하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그들을 가만두지 마시고 뭐 이 정도 했겠지만 그 아들 딸을 뭐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기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저는 오히려 내가 분노를 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기도를 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좋은 기도의 샘플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분노하고 가장 내가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랐을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라고 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의 기도나 차라리 탄식의 기도를 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인간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걸 막아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혼자. 보세요.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저주 기도를 안 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이 늘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보복했다면,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인간들을 살려두지 마시고 죽여주시고 막 하다가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상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그런 저주를 당하고 막 죽으면 하나님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두렵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원하는 기도는 들어준 적이 없는데 누구의 원망을 가지고 저주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기가 겁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와, 그것도 참 특이한 경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이렇게 저주 기도하는 걸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거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말하고 너에게서 저주를 씻어버려라, 미움을 버려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탄식 기도라는 게 시편에 굉장히 많은데, 탄식 기표를 한 다음에, 탄식 기도를 한 다음에 늘 나오는 게 감사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다 풀었어. 내 입으로 다 저주를 했어. 그러면 오히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이 그걸 하실 줄 믿고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고 마음에서 미움을 씻어내라 라는 의미에서 저는 예레미야의 저주 기도를 성경에 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게 19장인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9장의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차라리 막 깔끔한 척하고 주님 저 아시죠? 막 이러지 말고, 저는 좀 이렇게 분노가 나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께 풀어라. 그리고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저주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를 하거나.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런 탄원 시편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3,000명이 자기 죽이려고 다니는 걸 경험하고, 아둘람 굴에서도 그렇고 막 이렇게 그런 경험하면서 하나님 저런 악한 놈을 살려주실 겁니까 막 이러지만, 사실 보세요, 그런 시편이 정말 많은데 정말 자기가 사울을 죽이게 되는 시점이 2번이나 있었잖아. 동굴에서 사울이 뒤를 볼 때 옷을 잘라서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시편 가면 하나님 저런 인간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그대로 있게 둘 겁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직접 만났을 때는 나를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사울에게 애원하는 장면들이 2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죄를 범했구나.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게. 그러다 또 가. 그러니까 얘가 볼 때 사울은 약간 그 정신병이에요. 조현병에 걸린 것 같고, 조현병 걸린 사람 상대해봤자 손해봐요. 그냥 무시하는 게 좋아요. 제가 조현병 환자한테 시달리는 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윗집에서 있는데 계속 내려온대요. 시끄럽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칼을 들고 내려왔대. 그래서 어떻게 아냐면 너무 자주 오니까 문 앞에 CCTV를 단 거예요. 그때 하루는 와서 두들기는데 칼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막 밤마다 이렇게 벌벌,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는 내가 뭐 직접 대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탄원 시편, 탄원 기도, 저주 기도가 하나님께 내가 억울함을 토해낼 때 차라리 하고 내 마음이 그로부터 씻어지는 게 은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의 이런 저주 기도를 성경에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19장에 이렇게 말해요. 자, 토기장이한테 찾아가서 항아리를 하나 사라. 그죠? 이게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나 아니면 예언자들이 직접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를 좀 데리고 가서 흰놈 아들 골짜기, 여기가 어디죠? 흰놈 아들 골짜기가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태워 버린대요. 그래서 흰놈 골짜기, 그러면 여기가 가장 우상을 섬긴 아주 대표적인 악한 장소를 흰놈 골짜기라고 말해요. 흰놈 골짜기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거기에서 선포해라. 그리고 3절, 너는 이렇게 말해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이 말한다.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거다. 이 재앙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가 얼얼해질 만큼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악한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다. 너네가 이렇게까지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말하라고 선포한 제사장 예언자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그리고 4절, 이것은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이고, 그리고 5절, 그리고 그들은 제 자식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이게 흰놈의 골짜기라 그랬죠. 바알의 산당들을 세움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명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다 끝낼 수 있겠네요. 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본문을 보아지고 제가 이제 나눈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서부터 이방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해요. 흰놈 골짜기에서 아들을 죽이고 번제물을 삼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형을 내가 내리겠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잘 보시면 이방인을 섬기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초점이 어디 있냐면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가져온 악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악한 것과 죄를 가지고 온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 생겨났던 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과 성전 안에 창녀와 창기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 창녀들이 그 안에서 이런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전 창기와 아들을 번제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이단을 보면 저는요, 이단이요,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이단은 본 적이 없어요.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다 자기의 집안, 자식들 다 돈 몇 천억, 몇 조를 가지고 자기 돈잔치 하는 일에 사람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포장은 막 영국 황실에서 뭐 봉사상을 탔고, 그러니까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고 그 이익과 그 돈은 다 갈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나쁜 거죠. 만약에 이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정말 모든 재산을 다 옳은 일을 위해 쓴다. 그리고 우리가 욕할 건 또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욕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근데 그런 이단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거나 아니면 돈을 가져오게 해서 부를 누리거나,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불러요. 사이비인 경우가 많죠. 이단보다 사이비라고 말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단은 교리가 다른 거예요. 끝단, 그죠? 교리가 다른 건데, 그런데 그 이단은 그러니까 사이비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는데, 사이비는 뭐냐면 종교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기치는 집단을 사이비라 그래요. 그래서 사이비는 뭐 신앙적인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이비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수단이고, 이단이라는 건 교리 중에 잘못된 교리를 설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나게 하는 거, 이걸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은 좀 구분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날이 오면, 그날이 주제라 그랬죠. 그날이 오면,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 그래서 의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날이고, 악인에게는 그것이 파멸과 저주의 날이 된다.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죠. 그날이 오면 다시는 도벳이나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왜? 아들을 번제로 바치던 곳이니까.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들이 전쟁할 때 원수들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에서 글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이 도성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도성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잘 보실래요? 이게 누가 말한 기도죠? 예레미야가 말한 기도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칼로 죽여주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희한한 게 오늘 하나님이 그와 같이 똑같이 유다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고 해요. 너희들이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계속해서 너의 자녀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 오히려 동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다는 거죠. 9절,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포위되어 공경에 빠지면 그들은 제 자식들을 잡아먹고 이웃끼리도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나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킬 때 일어났던 성 안에서의 모습이잖아요. 자녀를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잡아먹고 하는 일. 그러니까 때로는 참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고, 만약에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고, 좋은 종교, 악한 종교를 구분하는 법,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과 우상은요, 자식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저는 묻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인간을 더 사랑하는 거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지, 오히려 인간을 희생해서 자기가 이득을 본다, 이건 저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종교는 인간을 오히려 비인간화하고 차별하고 도구로 전락시킨다. 이게 저는 종교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인간을 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려고 서로를 보게 하는 거지, 인간이 다른 인간을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은 무조건. 그래서 기독교란 뭐냐? 기독교의 가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 어떤 사람도 인간을 도구할 수 없고 평등하다. 이게 저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가치라고 봐요. 물론 그 당시에 왕이라든가 아니면 평민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이거 하이라키가 있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대할 땐 저는 분명히 기독교는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저는 이런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인간을 더 하나님께서 풍부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되 죄를 멀리해야 그 자유함이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네, 여기까지. 오늘 3시가 됐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예레미야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혹시 여러분 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좀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샬롬.